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에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최재현 청년이 6월까지 아비투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최재현 청년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은 교회가 음악회에 사용되는 관계로 식사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월삭 기도회가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 6월 10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장유모 장로님 가튼에서 할 예정이고요. 주소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비게이션 주소를 참고해 주시고 근처에 오셔서 목사님이나 이주영 집사님에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순서 안내입니다. 금요 예배 기도회 문경석 설교 화정수, 안식학교 인도 이수옥 순서 야외 예배, 설교 예배 인도 문경석, 기도 문예준, 설교 화정수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참여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미가 575장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입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이 있네. 그 오묘한 성 진주문 앞에서 줄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노래 잊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전문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을 옹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유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약속 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몸 바쳐 충실하라.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안식일 또 주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따라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이 시간에 평강과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세운 당신의 종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입술과 마음과 정말 모든 정신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792장 재림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찬미 23장을 부르시고 문혜찬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것들, 고민들, 또 죄지었던 것들을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못 오실 분들께도 함께 해주시고 남은 안식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하율 어린이가 나와서 귀한 찬양을 들려주겠습니다. 특창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별들 궤도 따라가듯 때가 참에 오셨네. 하늘 섭리 속에 세상 준비되어 가고 사람들은 간절히 구주 강림 구할 때 죄악이 차오른 이때가 찼네. 구원의 부르짖음 깊어가니 하늘이 가까이 오사 구원하려 하시네. 제된 듯 보이지만 구주 예수 오시리. 별들 궤도 따라가듯 구주 예수 오시리. 하늘 섭리 속에 세상 준비되어 가고 사람들은 간절히 구주 강림 구할 때 어둠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 구원의 부르짖음 간절하니 하늘이 가까이 오사 구원하려 하시네. 어둠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 구원의 부르짖음 간절하니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나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또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모임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당신의 제자이셨던 마태의 집에 가는 길에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무엇을 간구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이로였는데요.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위기에 놓이자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나인상의 그 과부의 아들,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으로 가시는 그 길에 이제 예수님과 이 야이로가 만나게 되는 거죠.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을 찾아온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레위 마태의 집이 아니라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집에 친히 방문하셔서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 보시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시대서만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는 즉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출발하셨다. 여러분 혹시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서 감동이 여러분 많이 되십니까? 야이로의 이야기. 뭐 감동의 포인트가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동행했다는 이 부분, 이 영감의 말씀이, 이 선지자의 말씀이 또 이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었는데,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과 분리되어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예수님 없이 마치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어떤 때에는 예수님 없이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으세요? 또 때로는 또 세상에 무엇을 기웃기웃거리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랬던 저에게 예수님께 여기 있는 이 한마디,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야이로의 이 짧은 기사는 너무나 큰 감동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살아 계시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정말 그분의 이끄심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이 야이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은 이 하늘의 공과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꾸게 했는지, 야이로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 마태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그 발걸음을 옮기셔서 야이로와 함께 동행하셨는지,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그 가정에 주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들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좋은 교훈과 가르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우리에게 도전인데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보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움. 여러분, 야이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야이로 지금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뭐 오늘 따지면 목사죠. 유대인들의 그 예배, 공중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그 마을에서 정말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가 자신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예배, 이 신앙을 컨트롤해주는, 주관해주는 이 교회 목사, 회당장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들은 굉장히 절대적인, 그 동네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회당자들은 때때로 자존심이 너무 세고 고집이 너무 세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봐 주고 막 이렇게 존경해 주니까 약간 좀 자존심이 강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유대 지도자들, 이 회당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어요. 유대의 회당장들을 포함해서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경멸했어요. 경멸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귀신이 들려서 등이 굽어진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회당장이 야이로는 아니지만 회당장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경멸하고.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경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 있죠. 그 사람 보면 회당장은 아니었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의 지도자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찾아가겠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언제 찾아가요? 밤중에 찾아가요. 왜 밤중에 찾아가요? 누가? 볼까봐요. 내가 유대의 지도자인데,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 회원이었어요. 어떻게 말하면 국회의원이요.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 그 모습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이 야이로의 모습도 야이로의 똑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도. 근데 야이로는 언제 갑니까? 밤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백주 대잔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 아까 21절 읽었는데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1절에 보시면 예수님 누구와 함께 있어요? 21절에, 마가복음 21절에 보면 큰 무리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큰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쉽게 나겠죠.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엎드렸을 때 이런 소문이 났겠죠. 그 도시에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의 집까지 초대했다.
우리가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저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당장으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명예는 금방 실추되게 뻔한 일이고, 동료들의 눈치와 정말 따가운 그 시선 속에서 어쩌면 왕따를 당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회당장 직분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야이로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 명예, 직분, 안정된 직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던 자신의 생각과 관념,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신의 삶에서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이로가 이날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자신의 삶을 비우지 못했다면, 주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그 자신의 삶에서 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자기 안정된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렵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관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 관념, 이거를 버리게 두려워가지고 그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딸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못 살렸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발걸음을 바꾸시고 야이로와 함께 하셨던 이유,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비움, 자기를 비우는 삶이요. 이 놀라운 비움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꾸게 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짝사랑하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집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이제 동아리를 같이 하는 친구였거든요. 같은 동아리. 그런데 그 동아리 모임을 마치고 이제 후에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동아리 한 10명, 10명 있었는데 이제 메뉴를 뭐 먹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반으로 딱 갈려지게 되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닭갈비를 먹으러 가자. 닭갈비.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분식을 먹으러 가자. 저는 뭘 먹고 싶어 했을까요? 닭갈비. 제가 닭갈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분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식, 마음속으로는 분식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그 여학생은 닭갈비파에 묻은머리인 거예요. 닭갈비 갑시다. 그래서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제 선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딜 따라갔겠어요? 닭갈비 따라갔겠죠. 왜요? 왜요? 좋아하는 여학생이 거기 있으니까요. 과감하게 분식을 포기하고 닭갈비로 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네 삶에서도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야이로처럼 너희 것을 완전히 비울 수 있어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여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성경의 이 짧은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함께 하는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나 그 삶의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여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비움, 비움이요. 나를 비움. 예수님께로 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에 장애가 있는 것들을 내 삶에서 과감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야이로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비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요 아직도 죄인이었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대요? 자기를 무엇 하셨대요? 빌립보서 2장에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왕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같은 공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하늘에서의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비우시고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께 사시면서 자기를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의 그 앞절에는 이러한 이야기 전에 이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비움의 마음, 비움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원하신다면 이 험한 세상에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주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 주님과 함께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 다시 저 세상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야이로처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살피며 야이로의 이야기를 살피는데 그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얻은 첫 번째 힌트는 바로 비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맨날 비워야 한다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새 내 삶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됩니다. 왜 안 비워질까? 여러분 왜 안 비워질까요? 우리가 비워야 되는데 비워야 이 세상의 것을 비워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비워지는가? 왜 안 비워지는가? 이게 고민이에요. 왜 내 삶은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할까?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23절 다시 보십니다. 이 말씀 속에 작은 힌트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계속되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저에게 딱 시선을 멈추게 했던 하나의 단어가 있었는데 왜 비워지지 못할까를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의 그 작은 단어가 보여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곡히라는 단어예요. 간곡히. 여러분 간곡히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간곡히. 간절히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야이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 딸이 병에서 회복되어 가지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이제 무릎 꿇고 원하는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야이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딸을 살리고 싶은 이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좋으니 이 딸만은 살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딸을 다시 부활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이 예수밖에 없음을 확신하는, 이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어나오는 이야기에서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데 그 아까 누가 옆에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큰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군중들이 많아가지고 속도가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갈까요? 막 뛰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갈 수가 없어요. 속도가 더딘 것입니다. 속도가 더뎌요. 여러분이 만일 야이로였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딸은 죽어가는데 빨리 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그때 당시 거의 연예인이었거든요. 거의 그 당시에 요즘에 뭐 GPS인가요? 누구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BTS죠. BTS, GPS가 아니고 BTS처럼 막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막 속도가 더디는 거예요. 그때 야이로의 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막 빨리 가야 되는데 타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또 뒤에 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더디기만 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왜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이 야이로의 2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니까 혈루병 걸린 한 여인의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이 더디기만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 왜 멈추시는가 봤더니 누군가 자기 옷자락을 만졌다고 멈추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굳이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대화를 하셨어요. 이 아버지 야이로는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 딸을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렸는데, 내 딸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과 내 삶을 통째로 지금 바꿨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시는지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냥 옷자락을 그냥 이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엎드리거나 만난 게 아니고 옷자락만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옷자락 스친 여인대로 낳게 해주시고 본인은 자기와 함께 빨리 가시면 돼요. 근데 왜 그 여인을 굳이 붙잡으셔가지고 대화를 하시는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여인이 몰래 만졌으니까 그냥 몰래 낳게 해주시지 꼭 그렇게 대화는 하셔야 했을까? 아버지 야이로는 정말 환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의 옆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이 조마조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늦게 오고 늦게 걸어가셔도 야이로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자기는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고 다시 길을 나서는데 이제 갑자기 야이로의 종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종이 전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아버지가 가장 듣기 힘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았어요. 자신의 인생은 인생대로, 딸은 딸대로 정말 최고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갔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만 남은 것 같았어요. 심지어 이제 소식을 전하러 왔던 종도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저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예수님 붙잡지 말고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만 괴롭히라고 하는 거예요. 종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가? 시대 소망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이로는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왔다.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하는 이 종의 권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판단,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 야이로는 군중들을 미치고 예수님 앞에 더 바짝 다가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시선, 자존심, 직장,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힘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처럼 자신을 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비우지 못하는 이유,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 말고 세상의 어떤 것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하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모두 맡긴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정말 과감히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 정말 이렇게 피폐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슬픔과 고난과 아픔과 힘듦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에서, 재물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하고, 어떤 권력에서 답을 찾아보려 하고, 어떤 인기에서 답을 찾아보려 하고, 그러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며 살아야 할까? 고민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그 문제의 답을, 우리의 삶의 힘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합니다. 습관과 취미로 신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울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해왔던 습관들, 취미, 혹은 예전부터 해왔던 어떤 전통,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워져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이야기의 끝, 이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죽은 딸이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뭐 달리다굼이라고 해야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가정에 주어진 것은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꿈같은 이야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이야기,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간절함으로 비워진 자리에 정말 주님이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는 바로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이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은 지우시고 비우시고 그 비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획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복은 원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저희 모두를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유되시는 주님, 저희는 청지기로서 청지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헌금들이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참이 526장을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름과 영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하소서. 얻은 골짜기를 가며 험합하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을 찾고 내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나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